할렐루야. 아멘. 지난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명절 하면은 우리는 기쁩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그러한 가족들을 만나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절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절은 바로 유월절을 하나님의 명절이라 하며, 또한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7개의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그 모든 절기를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명절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날을 기뻐하며 명절이라 하셨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7대 절기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메시아 닉주가 되었을 때 우리 구원받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비밀과 이 비결이 바로 이 절기 안에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그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절기를 지키며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 정도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서부터 이들은 삶의 질이 벌써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7대 절기 안에 들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들어와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달갑지 않은 고난의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는 죽음으로 마감하는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많은 인생을 오히려 복음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인물들도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던 그러한 성도들도 그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 시대 속에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들은 달랐을까? 왜 그들과 나는 다를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명절 유월절을 시작으로 유대인에게 주신 7대 절기는요, 신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속뜻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동시에 인류 역사를 어떻게 운용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행하실 절기 4개, 그리고 유대인을 비롯해서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이 또한 지켜 행해야 될 것 3개. 그래서 유대인의 그 3대 절기가 바로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에요. 나머지 4개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3대 절기의 첫 번째가 여러분 무교절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유월절에 반응해서 우리가 무교절로 화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교절의 정신이 뭐냐? 고난의 떡을 먹으며 영원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인생을 살아요. 신앙을 가졌다 해도,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오순절을 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순절의 그 속뜻은 성도를 열매로 표현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제일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추수되는 성도를 비유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또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장막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향한 소망을 날마다 내 안에 고취시키시고 더욱더 확장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초실절 오늘 본문의 레위기 23장 10절이 그렇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이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바로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형이고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최초의 부활이 되셔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담도 그렇습니다. 노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는 관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약속하신 모든 그 말씀 속에는 부활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신 이후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잠자는 자들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금요일 날 죽으시고 그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실 때까지 어디 계셨을까? 어디 계셨을까? 육체는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계셨을까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께 온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깊이 묵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실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이 어디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영혼들이 갇혀있는 장소였어요. 그 원문에 보면 감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 그래서 그 안에는 전부 다 미결수.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곳에 가셔서 주님이 무엇 하시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은요.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는 그 증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 누구도 그 복음을 접하지 않고는 함부로 지옥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선택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의 그 깊이와 그 복음의
그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면서 그 복음으로 삶을 살을 때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나면 네 번째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라는 오순절이에요. 그 초실절은 1월 16일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50일이 지난 3월 6일에 칠칠절이라는 그 오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초실절은 보리추수예요. 첫 보리추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초실절에 바로 그 부활의 열매가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오순절, 곧 칠칠절이라 하는 이 오순절은 바로 밀추수를 말합니다. 그 밀추수가 3월 6일에 시작돼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이 불 때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추수할 때 그 첫 단, 그 밀추수한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게 모형이에요. 모형.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 땅에서 진행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곳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셔요. 바로 성령 강림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또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요 12사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 40일이 다 찼을 때 그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는요, 여러분, 죄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100%.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가 그 예수님의 12사도를 시작해서 그 나팔이 불어질 때까지의 그 오순절 기간, 바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교회 시대 동안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12사도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러분,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그 성경적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이 성도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전체 2000년 동안에 가장 거룩하게 된 그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바로 그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완전히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완전 거룩,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 신앙의 목표가 되려면,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신앙의 목표가 되려면 매일매일 무교절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고난의 빵을 먹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무조건 순종. 이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추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려는지를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 동안에 14만 4천이라는 거룩한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그러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고 채우시고 또한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시는 기간이 교회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때를 바로 오순절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이방인이 구원받는 지금 교회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이제 다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시 모아놓으시고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부 소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족적으로는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부는 덜어는 우둔하게 되어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기간이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방인인 그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 그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 시온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상의 그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시온 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경건하지 않은 것, 곧 죄악에서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곧 회개하지 않은 그 심령들을 경건하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죄에서 건지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이 교회 시대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거룩하게 된 그 성도들 플러스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다 채워지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바로 나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팔절. 그래서 다섯 번째 절기가 7월 1일 날,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일 날 시작되는데 레위기 23장 24절에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아멘. 이게 모형이에요. 자, 실제는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예수님의 12사도를 시작해서 교회 시대 마지막까지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휴거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면 남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성도들. 자, 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요 7개의 나팔을 통해서 이 땅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돼요. 이 환란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자원하여 스스로 연단을 받을 수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우리는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받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이 땅에 재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7개의 천사 나팔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땅이 피가 된다. 땅에 쏟아져서 어떻게 되느냐? 타버리고 타버리고 타버린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 그 숲을, 나무와 풀이 3분의 1이 타버린대요. 여러분, 지금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그러한 산불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 보세요. 또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팔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응하여질 거예요. 그래서 땅이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도 3분의 1이 못 쓰게 돼버리고 오염이 돼서, 또한 그 10절 이후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그 강물과 우리가 마시는 물, 이런 민물이 3분의 1이 줄어들어요. 식수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나팔에는 해, 달, 별이 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모두 다 여러분 자연재앙이에요.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환경 가운데에서, 바로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더 기뻐해라. 오히려 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해라. 근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거룩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이때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이것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을 열어버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올라와.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5달 동안 성도들은 무엇하게 하시느냐?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 5달 동안 회개 훈련을 시키십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자유할 때 이 교회 시대 동안에 그걸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성도에게는 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고난의 환경 들어가서 정말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평소에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잘 사는 성도에게는 환란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6째 나팔을 천사가 불게 되는데, 계시록 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 어디 있어요? 중동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쟁의 결과가 뭐냐? 온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에요. 어마어마한 환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계시록 10장 17절에 보면 그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여러분, 이 7개의 나팔이 부러지는 이 기간이요,
7년입니다. 이 앞에 전 3년 반에는요, 자연환경과 지옥문이 열리고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피폐해질 대로 완전 피폐해집니다. 요때 7개의 나팔이 이제 드디어 부러지면서 그 7년의 그 후반기 42달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7머리 10뿔이라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백성들을 박해할 겁니다. 요때 그 박해와 핍박에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순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거예요. 요때가 바로 두 번째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요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것에도 두려워해. 삶의 문제, 이것을 넘어가기도 힘들어해. 그런데 이 기간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앙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잘 준비되어 들어올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다르다고 하신 겁니다. 결국 그 예수님께서 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을 면전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뽑아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갈라지고 분열되어 있고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왜곡된 그러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내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정말 차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월 1일 나팔절과 7월 15일이 초막절이면서 장막절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7월 10일 속죄절이 들어있어요. 그 속죄절이 그 나팔절과 장막절 사이에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7개 나팔도 함께 부러지는데 그 시간이 이 땅에서는 7년이고 온 세상, 온 만물이 속죄되는 기간이 바로 그 7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성결하게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7절이 바로 속죄절을 얘기하는데 7째 달 열흘 날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뭐를 하래요? 화제. 기뻐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괴로운 중에 하나님과 기뻐하며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능력이에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때의 그 말씀의 이 기간에 그 성도가 해야 될 일,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또한 그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기의 몸과 마음 행실을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7년 환난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이해가 안 될 때 힘들어 하세요. 내가 왜 그때까지 살아야 돼?
그 무서운 환란, 두려운 환란은 전에 죽으면 안 돼?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근데 죽은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이 땅에서 당하는 환란이 싫어서 일찍 돌아가셨어.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이 땅에서 그 환란보다 더 극심한 그 환란이 심판 때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연단받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결국 고난의 환경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정결해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온다?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평강의 주가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살만한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이요, 여러분 7절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바로 안식일에 있어요. 안식일. 그 7일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일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쉬라는 게 육체를 편안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매주 7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요것이 안식일 정신이에요. 요것이 올바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그 비결과 신비가 내 심령에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진정한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성도님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정말 소망이 돼 있다면 어떠한 날이, 어떠한 세상의 환경이, 내 어떠한 삶의 문제가 올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지막 일곱째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장막절은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 레위기 23장 34절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이레 동안 7일 동안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초막절. 이 초막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 자신의 그 텐트, 그 헝겊으로 만든 그 천막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천막을 질고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1년에 3번 지켜요. 자, 그 텐트, 그 천막 속에 들어가서 어디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집, 내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소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잖아.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고대 궁궐에서 살든 판잣집에 살든 초가집에 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실제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8일일까요? 7일까지는 이 땅이에요. 오늘이에요. 8일은 내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 내일이 바로 8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날입니다. 그래서 8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7째 달 15일부터는 장막절을 지켜라.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시죠. 수장절이 뭐예요?
익은 열매를 곳간 창고에 완전히 저장하는 그 날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국간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 가지면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장막절의 실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시록 23장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정말 살만한 날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접하시고 들으시고 읽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삶에 적용하면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주님께 부탁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고칠 것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개의 절기로 모든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결국은 영원한 천국 곳간에 우리는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다 익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요 3가지로 압축이 돼요. 익은 열매, 곧 선으로 익은 열매, 사랑으로 익은 열매, 그러한 성도들을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늘 사랑교회. 늘 사랑으로 모든 일을 섬기라는 거예요. 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2번째, 죄악 세상을 7년 대환란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대망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로 알고 믿으면 여러분 성도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이 비록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이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그 설계도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의 아버지 되십니다.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원한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